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 구약성경 567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씀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너희는 가서 외치라라는 주제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선지자적 사명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실 때에 3가지의 직무를 함께 주셨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왕의 직무와 이 땅을 축복하고 중보하는 제사장적 직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선지자적 직무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조롱받고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어지면 이 선지자적 사명, 즉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소홀해지고 또 무너져 내리기 쉽습니다. 또 반대로 평안하여 내 삶에 만족감으로 충만할 때 오히려 신앙이 안일해져서 복음 전하는 것이 멈춰지는 때가 있죠. 어려울 때나 혹은 편안할 때 가장 먼저 무너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선지자적 사명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조롱받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시대에 사람들은 위축되어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려워지게 됩니다. 또 이 세상이 교회의 복음을 드리려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입을 다물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것, 오히려 더 이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될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즉 선지자적 사명을 다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 선지자로 보냄받았음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선지자는 자기를 배격하고 자기를 욕하고 거부하는 곳으로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러하였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을 때에 거부하는 곳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그러하고 이 세상은 복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격하죠.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왔습니다. 복음을 싫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이 무너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이 제단을 다시 쌓는다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더불어 기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드러나도록 기도의 사명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섬기고 또 열심히 복음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거나 갑자기 부흥이 임하거나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멈춰지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겨자씨와 누룩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 있게 움직이고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네, 예수님은 천국이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생명력이 있어 확장되어지고 전파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도 주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신앙의 상태인 것 같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선지자적 사명을 실천만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져 감을 잊지 않으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이런 겨자씨와 같은 누룩과 같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엘리사 때의 한 고마 아이, 계집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고 그가 치유받게 되어지는데 이 치유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준 사람이 이 나아만 장군 밑에 있었던 계집 아이였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는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계집아이 하나가 자기 주인에게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했을 때 이 나아만은 치유받게 되고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과 같은 무명의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직무인 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승천하였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가게 된 것은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요단강을 엘리야의 옷으로 2번 치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도록 간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이적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로 삼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이키는 마지막 방법으로 주로 뭘 사용하시냐면 전쟁을 사용하시는데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아람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일으키고 엄청난 고통을 겪게 합니다.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 아람 나라의 영토인데요. 오늘날로 시리아입니다. 이제 수리아라고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사진은 아람 나라가 가장 많이 영토를 확장했을 때인데요. 이때에 그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영토의 확장에 가장 혁혁한 공과를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아만이라는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에게 나병이 들었습니다. 이 나병 걸린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듯이 이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지금은 이제 치료가 가능하지만 이 당시에는 고칠 수 없고 곧바로 죽기도 하고 오랫동안 고통당하며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질병이지요. 이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속국으로 만들어 조공을 받으면서 그들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할 때에는 신들의 전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람에게 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이 약한 신이 되어버립니다. 아람의 신이 더 강력한 거죠. 그래서 이 아람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이스라엘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을 조롱합니다. 그 신을 짓밟고 신들의 우상을 파괴하고 신들의 신전을 파괴하는 것이 보통 고대의 전쟁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같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람 군대의 신보다 약하다는 생각을 갖고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더 이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그 상황으로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돕는다는 생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상황이죠.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마치 한국교회가 맞이한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세상은 강력하고
세상은 점점 확장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세상에게 패한 교회는 이 세상의 안주거리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런 형편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때로는 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에 대한 회의까지 들게 되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있는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과 더불어 분노가 막 생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범죄의 현장으로 혹은 타락한 삶으로 스스로 선택하여 가는 사람들도 점점점 많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당한 상황과 우리가 당한 상황이 결코 다르지 아니함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그들을 죽였던 그 나아만 장군, 그리고 아람의 가장 강력한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이 나아만 장군, 그런데 그에게 나병이라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세상은 교회를 조롱합니다. 이 세상은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코로나의 원흉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할까요? 이 세상은 반드시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웃는 그들에게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세상은 다 완벽할 것 같처럼 생각하지만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중요한 문제를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한 번 이상은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나아만 장군이 인생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를 만났던 것처럼 이 세상 역시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고 있는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상사들, 직장 동료들, 이웃의 아줌마들, 놀이터에 함께 노는 그 개똥이 엄마든 그 누구든 인생 가운데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지만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누구나 한 번 이상은 만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나아만 장군, 가장 잘 나갔던 이 사람이 나병이라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죠.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이 세상은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나아가서는 죽음의 문제라는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과학, 기술, 재정, 힘, 권력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인생의 문제가 벌어졌을 때에 이 문제의 해결점을 알고 있는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게지바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바로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행복할 수 있고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며 교회를 조롱하고 살아가지만 그들에게 삶의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절박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답을 알고 있죠. 이 게지바이가 우리 동네에 있는 사마리아의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우리 주인님의 질병이 해결될 수 있을 텐데 그 문제가 해결될 텐데 라고 읊조리듯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누군가가 삶의 중요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성도님들도 이 게지바이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한번 나가보시라고, 한번 예수 믿어보라고. 이 게지바이가 대단하게 엄청나게 복음을 증거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논증하여서 그들을 설득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한마디 한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관계없이, 그 사람이 수용하든지 수용하지 않든 관계없이 그냥 얘기한 거예요. 누구나 삶의 위기의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성도님들이 그 사람에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죠. 힘들죠? 교회 한번 나가보세요. 힘들죠?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그 사람이 안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지자적 사명이 부여된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잘 살고 있는,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위기의 상황을 누구나 맞이하는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 누군가의 전도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 2명, 우리 성도님들도 알만한 사람, 나는 그분을 아는데 그분이 나를 모르는 2사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이어령 박사님입니다. 옛날 교육부 장관도 하셨죠. 저는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우리나라 작가들을 많이 좋아하진 않는데 이어령 씨의 글을 보면 너무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책을 읽을 때마다 이혜령 씨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분의 생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랫동안 이분을 책을 읽을 때마다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혜령 박사님의 따님이 암에 걸렸어요.
이 따님이 예수를 잘 믿고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미국에서 검사하고 변호사했던 분인데 다 내려놓고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목사까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삶을 다 투자했는데 암에 걸려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딸이 믿는 그 하나님을 자기도 믿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지금도 이제 80이 넘으셔서 곧 돌아가실 날이 앞에 있는데 이분도 지금 암에 걸리셨어요. 위암에 걸린 것 같은데 그래도 천국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살고 계세요. 그런 삶의 위기의 상황에 놓였을 때 예수 믿으라는 그 한마디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가수가 한 명 있어요. 성도님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엄정화 씨라고. 고등학교 때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여가수였어요. 저는 그 엄정화 씨의 삶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언론을 통해서 가끔씩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애틋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분이 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근데 몇 년 전에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간증하는 것을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연예인 생활하면서 마음이 공허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럴 때 누군가 동료 연예인이 예수 믿어보라고, 교회 같이 가자고, 그 한마디가 그의 삶을 바꿔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그런 자그마한 선지자적 사명이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어린아이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이 나아만 집에는 어린 소녀 하나가 노예로 끌려왔습니다. 어린 소녀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 번역에는 계집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로예요. 그리고 계집이고 아이예요. 이거는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자의 3종 세트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이스라엘의 계집아이가 나아만 장군의 집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람 군대들이 밀물처럼 다 쑥대밭을 만들며 내려옵니다. 한 성읍의 남정네들이 저 아람 군대와 맞대응하여 싸우기 위하여 칼과 몽둥이를 들고 서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 어린 아이의 계집아이의 아버지도 있었겠죠. 자기 아버지가 아람 군대의 칼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을 직접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약탈을 하고 집을 불질러 버리고 나이 많은 아낙네들은 다 칼로 죽입니다. 자기 어머니도 이 꼬마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온몸을 바쳐 그 칼을 받아내죠. 자기 엄마가 피를 뚝뚝 흘리며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이 여자애는 포로로 끌려가 아람의 광장에 마치 시장에서 정육점에 널브러진 그 고기 덩어리들처럼 신체의 건강함을 보기 위해서 온몸이 다 벌거벗겨진 상태로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몸을 찔러보며 자기의 노예로 선택하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인격적인 모독과 엄청난 수치와 자기 부모가 죽어나가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이 아람 나라의 노예로 팔려오게 된 것이죠. 나아만의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내면 속에 있는 그 주인에 대한 분노와 그리고 원수에 대한 그 복수심, 이런 것들이 가득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우리 동네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당신을 낫게 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읊조리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직접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그 여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계집아이가 넘어야 될 두 가지의 장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괜히 다른 나라의 군대 장관에게 다른 신의 이야기를 하고 자기 모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하며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죠. 두려움을 극복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어떤 형식으로 이야기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그 자기의 여주인이 남편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우리 동네에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 나을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넘어야 될 장벽이 있다면 그것은 복수심입니다. 아마 자기의 주인이 나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쾌재를 부렸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원수, 나의 고국의 원수, 저 악마의 원흉이 저렇게 나병에 걸린 건 하나님이 벌 주신 거야 하며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복수심에 그냥 입을 싹 닫아버리고 그냥 저렇게 죽기를 바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계집 아이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에게 엄청난 신앙이 있거나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신뢰가 있거나 혹은 논리적으로 다 설득하여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은 몰라도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힘으로 이런 병쯤은 낫게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이 증인된 삶을 산 것, 이 하나가 이 나아만 장군을 낫게 하였죠. 바로 이 게지바이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야 될 삶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즉시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왕에게 찾아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찾아가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그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실행을 한 것이죠. 아람의 왕은 자기 나라의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은 10개와 금 6,000개와 의복 10개 그리고 친서까지 써서 북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그 친서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내가 어떻게 이 나병을 낫게 할 수 있느냐? 이건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괜히 시비거리 만들어서 전쟁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자기 나라에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었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공동체 안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불려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여호람 왕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것을 회의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하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높이 있는 왕은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고 있는데 가장 낮에 있는 게지바이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사회적 신분이나 교회의 직분이나 내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주님이 필요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가 조롱받고 세상에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누군가에겐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관계없이 그들에게,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왕이 곤란한 상황이 되어지자 온몸을 찢으며 옷을 찢으며 어찌하면 좋겠는가? 이때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듣고 나아만 장군을 자기에게 오라고 하였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 금은보화를 가지고 자기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왔지만 엘리사는 그를 직접 보지 않고 게하시를 통하여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 이야기합니다. 나아만 장군 매우 불쾌했습니다. 자기 나라에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들이 있는데 왜 굳이 여기 와서 몸을 씻어야 하는가? 이게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삶에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예수 믿어보라고, 교회 가서 기도해보라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보라고 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그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의사들도 많고 다양한 과학적인 그런 기술들도 발달했는데 내가 능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있는데 내가 굳이 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왜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게 세상의 반응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에게는 좋은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장군님, 만약에 이 엘리사가 더 어려운 일을 시켰으면 그 장군님께서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7번 몸을 씻는 게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속눈썹 치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 나아만 장군 믿음이 있거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해본 거예요.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해본 거죠. 그런데 몸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나을 겁니다.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권면을 하더라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른 방법 다 써봤는데 안 되는데 기도했다고 뭐가 되겠느냐. 하지만 그 가운데 누군가는 그래 한번 가보자. 의심 반 기대감 가지고 그냥 왔어요. 그런데 정말 기도했더니 교회 나왔더니 일이 풀려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 보시면 기적이 언제 많이 일어나냐면 어두운 시대에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기적의 목적이에요. 지금 한국 사회는 매우 어둡습니다. 교회는 매우 어두운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적이에요. 제가 장담합니다. 한국 교회에 곧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 시대가 어둡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땅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세상 사람들과 믿는 자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실 겁니다. 저는 우리 소풍교회 성도님들이 그 현장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뭘 권하고 싶냐면 기도 많이 하세요. 지금 진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이건 단순히 그냥 나라와 민족을 이걸 뛰어넘어서 성도님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기도하세요.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소망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만한 일이라면 무조건 기도하세요. 그럼 지금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충만하게 갖추어져 있어요. 나아만은 그냥 의심 반 기대 반 가지고 그냥 몸을 씻었는데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아만의 고백을 한번 같이 보죠. 15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나아만 장군이 몸이 깨끗하게 되어지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경험합니다. 기적을 체험한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결정을 합니다. 자기의 가져온 재물들을 다 엘리사에게 주고자 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받지 않죠. 이건 매우 중요한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은혜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좀 달래요. 이 흙을 가지고 가서 자기의 집에서 제단을 쌓고 내 평생 하나님만 경배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한 계집아이가 선지자적 사명, 대단한 믿음도 아니고 읊조리듯이 하였던 그 선지자적 사명 때문에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평생 주님을 섬깁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이후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싸웠을까요? 아니죠. 그 여자아이 때문에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는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 믿음이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형편없어 보일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나 그 어디에서든 내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때마다 열매가 맺히는 건 아니에요. 이 나아만 장군이 그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 이후로 아람이 다 하나님 믿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시대마다 자기가 감당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이 인간의 한계성이죠. 그런데 선지자로 오신 대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선포는 그 아주 이스라엘의 나사렛에 있었던 그 볼품없었던 한 분의 선포는 그 선포는 하나님이 본체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마다 각각의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일을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유력한 사람들로 인해서 이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것, 그분들의 공로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그 은밀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시대마다 충성스럽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들,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소개해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몇 분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미국의 뉴욕 킹스 컬리지에 가면 한 자그마한 체구의 남자 동상이 벤치에 앉아있는 동상이 있습니다. 이 동상은 원래 미국 성서 공회 앞에 있었던 동상인데 지금은 킹스 컬리지로 자리를 옮겨놨습니다. 이 동상의 주인공의 이름은 제레미야 람피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 뉴욕 웰스트리트에서 옷감을 판매하는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근데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의 마음이 공허해지게 되어지자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고, 교회를 통하여서 마음이 신실하게 성령 충만하여져서 자기와 비슷하게 비즈니스를 하면서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소개하는 일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 람피엘을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사업을 정리하고 완전히 직장 선교사로
자로,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 람피엘은 평신도로서 이 월스트리트에 있는 이 비즈니스맨들에게 어떻게 이 갈라진 마음, 그리고 공허해진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의 마음속에 점심시간에 너무 바쁜 이 사람들, 그래서 점심시간은 비니까 이 점심시간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모임을 갖기로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1857년에 평신도 선교사, 직장인 선교사로 부름을 받게 되는데 9월 23일을 기점으로 정오 기도회, 12시부터 1시까지 정오 기도회를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줍니다. 9월 23일 정오에 무슨 교회에서 기도 모임을 가지려 하니 오고 싶은 분은 누구나 오십시오 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되었습니다. 12시가 되었는데 놀랍게도 아무도 안 왔습니다. 혼자 기도회를 시작하였습니다. 기도회가 마무리될 즈음 뒤를 돌아보니 6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 주에 놀랍게도 20명이 함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한 주가 더 지났습니다. 40명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6개월이 지났는데 그 교회에 무려 6,000명의 비즈니스맨들이 모여서 정오 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뉴욕에 150군데에 흩어져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뉴욕주에서 이 정오 기도회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되어지자 미국 전역으로 정오 기도회가 퍼지게 되었는데요. 2년 뒤 매사추세츠주에서는 150군데, 뉴욕주 200군데, 뉴저지 60군데, 펜실베니아 65개, 오하이오주 200, 인디애나주 150개, 미주리주 50개, 아이오주 6개. 당시 미국의 총 인구가 3천만 명이었는데 이 정오 기도회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200만 명이었습니다. 전 국민이 3천만 명인데 정오 기도회에 참석하는 사람이 200만 명이었어요. 거의 10%의 사람들이 매주마다 정오 기도회에 직장에서 점심시간을 쪼개서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 동상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미국의 2차 대부흥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때의 이 시작점이에요. 이 제레미야 람피엘이라는 뉴욕에서 옷감을 파는 이 비즈니스맨, 아주 체구도 작은 이 비즈니스맨을 통해서 미국의 제2차 대부흥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부흥 운동의 연결점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왔고 그 선교사들이 어디로 오게 됐냐면 바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흥도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엄청난 대부흥이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라고 있었는데 이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한국 전체에 엄청난 복음이 흘러가게 되죠. 그런데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전 1903년 원산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원산 부흥 운동의 핵심에 누가 있었냐면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캐나다 분이었는데요. 토론토 의과대학을 마치고 YMCA 파송으로 1890년도에 한국의 조선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선교가 잘 안 됐습니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았고 낙후되어진 이 조선 땅의 환경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사람을 전도하여서 예수를 믿게 하였는데 이 사람들이 선교사의 집에 와서 도둑질을 해갔습니다. 교회에 와서 구슬을 하기도 하고 삶은 바뀌지 않고 너무나 무례한 이 조선인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서 선교를 포기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03년 원산에서 한 부흥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중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들이 합류하여서 같이 이 부흥회를 하였는데 중국에서 사역하던 한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디 선교사님은 그 마음속에 나는 언제 돌아갈 것인가?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 것인가? 힘들게 하십니까? 나는 왜 이곳에 왔습니까? 막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네가 먼저 회개해라. 그 마음이 너무 강력해서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는 조선 땅에 왔지만 조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선인들을 무시했습니다. 조선인들을 짐승 취급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교회에 있었던 조선의 성도들이 다시 죄 고백을 합니다. 저희는 미국인 선교사님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복자로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선교가 이제 시작되어졌을 텐데요. 1885년에 복음이 들어왔죠. 이제 10년이 채 안 지났어요. 근데 이때 미국인 선교사님과 한국 성도들 간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서로 믿지 않는 거예요. 서로 나라를 취하고 혹은 배척하고 막 이러한 갈등이 너무나 강력했는데 이 하디 선교사님이 자기의 속마음을 고백하면서 한국인들 사이에 연합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선교사님과 한국 성도 간에 한 마음이 되어져서 이때 부흥이 팍 일어나게 된 거죠. 원산 부흥운동이 개성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개성 부흥운동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 한국 전체가 복음의 물결로 휩싸이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분의 비석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이 복음의 운동이 한 명의 회개, 이분은 뭐 우리 잘 몰라요. 언더우드 아펜젤러만 아시지 하디 목사님을 잘 모르실 겁니다. 이런 분들, 이름 없는 분들의 그러한 헌신이, 선지자적 사명이 엄청난 일을 일으켰죠. 이런 일들은 벌써 이제 100여 년 전 일이죠. 가까운 예도 하나 들어드릴 필요가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있을 만한 일보다는 정말 그 세계사적인 엄청난 일들을 좀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있었던 오렌지 혁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2004년도 우크라이나의 민주화 운동 시민 저항 혁명이 이 오렌지 혁명입니다. 이 오렌지 혁명은 이름이 붙여진 것이 이들이 저항 운동을 하면서 오렌지 색깔의 깃발과 리본을 달고 다녀서 오렌지 혁명으로 불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소련에 의하여 공산화되었습니다. 소련이 붕괴되면서 우크라이나가 독립이 되어졌지만 우크라이나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었던 건 공산주의자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포퓰리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면서 부정부패를 심각하게 일으켰고 나라 경제는 곤두박질 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많은 지하 자원이 있는데 이것은 다 러시아로 빼앗기고 그리고 고위 관리들이 다 착복하는 엄청난 부정부패들이 이 우크라이나에 일어나게 되어졌죠. 그런데 이 2004년에 오렌지 혁명으로 이 공산주의자들의 잔재들이 물러가고 새로운 민주정부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래서 이것이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오렌지 혁명입니다. 근데 이 오렌지 혁명이 있기 위해서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 다음 그림에 보여주는 썬데이 아델라자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흑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이잖아요. 이분은 고향이 나이지리아입니다. 외할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물려받게 되었고 공부를 잘했던 명석한 자여서 벨라루스라는 지역의 국가장학생으로 저널리즘을 연구하러 왔습니다. 그러다가 유학생활을 하면서 그 마음에 신앙이 깊어지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선교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로 와서 흑인으로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유럽 지역이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더 흑인에 대한 반감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개척한다는 건 쉽지 않았지만 자기 아파트에서 1993년에 몇몇 사람들과 함께 개척을 하게 됩니다. 10여 년 동안 교회가 성장하였고 자신들이 이제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2003년에 갑자기 이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은 정부가 교회를 폐쇄해 버렸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가 폐쇄되어진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주어진 마음이 뭐였냐면 저항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이제 저항이라는 게 나쁜 의미로 들려지겠지만 이 우크라이나의 상황에서 이 저항은 목숨을 건 거예요. 공산주의의 영향이 여전히 있었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저항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들이 공산주의와 대항하였다가 총칼에 죽었고 탱크에 짓밟혀 죽은 것을 그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 공포 속에서 저항을 한다는 건 거의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어요. 아델라자 목사님 역시 죽을 각오,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이 우크라이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야겠다는 마음으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이 저항이라는 것이 막 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그게 아니고 피켓 들고 자기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매달마다 3일씩 금식하고 매일 기도회를 하면서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성도들과 함께 저항을 하게 되어졌죠. 정부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 정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며 이것이 뉴스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뉴스 기자들도 신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국가 정부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뉴스로 보여줬어요. 뉴스에 나오게 되자 주 정부가 이 아델라자 목사님에게 성도들에게 교회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줬어요. 이것이 다시 후속 보도가 됐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무엇이 놀랐을까요? 교회가 공간을 얻은 게 놀라운 게 아니에요. 저항을 했고 그 저항을 나라에서 받아줬고 그 저항이 수용된 거예요. 그래서 공간을 얻은 거예요. 이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엄청난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교회를 얻은 다음에 6개월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이 대통령 선거가 엄청난 부정선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이 아델라자 목사님이 했던 그 저항 운동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광장에 모여 피켓을 들고 노래를 부르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구호를 외치며 평화로운 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선 처음으로 일어난 시위였어요. 이 시위에 공산주의 정권의 등을 얻었던 그 정권은 물러가고 새로운 민주정권이 서게 되어졌습니다. 새로 세워진 대통령이 이 아델라자 목사님에게 표창장과 함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크리스찬들의 양심적인 노력이 우리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다. 자신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높은 이상의 편에 서서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이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와 같은 시민의 자세와 위엄과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한 우크라이나의 앞날은 밝을 것이다. 빅토 유시첸코. 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재단을 다시 쌓기 위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했을 때 우크라이나의 엄청난 민주화의 바람과 시대의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가장 부흥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델라자 목사님 교회는 유럽에서 현재 가장 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매우 연약한 존재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어떤 그 신앙적 행동이 하나님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될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고 주저앉아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늘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습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온 것은 저 아람 군대 포로로 끌려갔던 계집 아이의 선지자적 선포였습니다.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을 변화시켰고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그마한 선포가 우리 성도님들의 선지자적 사명의 수행이 이 땅을 어떻게 바꿀지 모르고 성도님의 가정을 어떻게 바꿀지 모릅니다. 우리가 뭘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뿐입니다. 성도님들, 주눅들지 말고 세상이 교회를 조롱할지라도 그들에겐 반드시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결단할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선포하십시오. 교회 다닙시다. 예수 믿읍시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참과 거짓 싸움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아서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생명력 있게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누룩과 겨자씨로 부르신 주님, 우리가 각자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직장과 가정과 일터와 학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분노나 원수 갚음, 복수의 심정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복음으로 대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주님께서 주신 이 직무를 주님 오신 날까지 잘 감당하기로 결단한 소풍의 성도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 저 북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열방의 선교 사람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